이제 날씨가 좀 덥다가 갑자기 또 추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싸늘해지고 비가 부슬부슬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따져보니까 금요 기도회에서 이제 고린도 전설을 못한 지가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외국 선교팀도 왔었고,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하느라고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고린도 전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마음에도 잘 기억도 나지 않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우리가 앞에 있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장, 벌써 이제 4장입니다. 4장에 들어가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교회에 파벌이 있었던 겁니다. 분파가 있었습니다. 너는 바울 파라, 너는 아볼로 파라, 너는 게바 파라, 뭐 너는 그리스도 파라, 뭐 이렇게 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파들이 협력해서 교회를 잘 세워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파가 많으면 뭐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파벌이 생기고 싸우는 겁니다. 너는 이게 뭐냐?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래서 안 돼 하고 이제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진통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장 먼저 꺼낸 얘기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지혜를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의 지혜를 아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십자가의 길을 이 분파 싸우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까? 도대체 이 십자가의 길이 뭘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원했던 그 핵심이 뭘까요? 십자가의 핵심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도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너희가 지혜롭다고 여기느냐? 정말로 너희가 지혜로운 게 맞느냐?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로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사람들이 싸움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비난을 할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나서 그렇습니다. 다들 잘나서. 내가 똑똑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보다 나아. 이겁니다. 결국 그것이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십자가의 도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나는 왜 싸우느냐? 자랑할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가 관계가 없으면 남을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으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싸움이 있습니까? 부부와 그 남편과 아내의 싸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당신보다 내가 더 알지. 당신은 틀렸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아직도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로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아직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자들. 여전히 내 욕심에 내 육체에 끌려서 사는 사람들. 예수 믿지만 삶은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자랑할 것이 있으신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 한 20년 됐고요.
제가 여전히 지금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기간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해야 됩니까? 내 속에 성령이 거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증거가 드러납니다. 어떤 증거가 드러날까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막을 수도 없고 법으로도 규제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겁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오래 삶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절제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도 답답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3장 마지막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시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너희도 거룩해야지. 너희도 거룩해야지.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모이는 자체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만나서 거룩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덕이 안 되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얘기 하십시오. 모임 자체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시시껄렁한 그 시장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고 그게 거룩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희락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거룩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거룩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3장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본문의 4장부터는 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제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얘기를 시작으로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꾼이라는 것이 뭘까요? 일꾼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는 그 비슷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종이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노예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일꾼 이런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데 디아코노스, 데라폰 이런 말도 있고 둘로스 이런 말도 있고 뭐 여러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다 하는 말은 히페레테스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시를 받아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지시를 받아서 행하는 사람. 그런 뜻이 저 일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독자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해서 뭘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를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휘페레테스라는 말이 주로 배에 관계된 얘기인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밑에 배 여러분 이제 그 혹시 배너 같은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옛날 로마 영화 보면 배 밑에 이제 사람들이 노 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 이게 쇠고랑차고 하는 일이 노를 젓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키를 잡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어떤 사람은 저 노 젓는 그 노예들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찾아보면 그런 뜻은 아니고 키를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명령을 딱 떨어지면 선장이 명령이 떨어지면 그 선장의 명령대로 키로 방향을 조절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이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신비롭고 참 놀라운 그 숨겨진 것 뭐 이런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비밀을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이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대로 우리는 비밀을 맡아갖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맡은 자라는 건 이제 청직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릴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비밀이 뭘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이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하늘나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저게 비밀입니다. 저거는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귀가 있는 자들만이 저거 들립니다. 귀가 없는 자는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들은 분명히 아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누가 거기에 백성인지, 누가 주인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거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비밀이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막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은밀하다는 것이 미스테리온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만세전에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다 정하셨는데 이 놀라운 일이 때가 되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드러나는데 다 놀랍니다. 천사들도 놀래고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비밀인데 어떻게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죽음으로 사망을 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죽음으로 죽음을 멸할 수 있을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하면 죽음으로서 십자가로서 사망을 멸하신 일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온. 이것이 두 번째고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세 번째 비밀이 있는데 에베소서 3장 3절입니다. 3장 3절이 있습니까? 3장 3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세상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의 눈이 가리워짐으로, 유대인들이 앞을 못 봄으로 그 신비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보아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못 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못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몰아가고 죽을 범죄자가 되고 여기서 죄사함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밀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로마서 11장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고 다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고 있는 거.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 비밀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기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메시아에게 돌아오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 5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혹시 결혼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아셨습니까? 비밀인 거? 결혼이? 제가 이제 주례를 보기 전에 꼭 이제 그 신랑 신부들을 불러갖고 교육을 합니다. 오래 하지는 않고, 뭐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교육을 하는데, 왜요? 너무 짧아서 그러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결혼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결혼이 왜 결혼을 합니까?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이때까지. 그냥 나이가 차서 결혼하는 겁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한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이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결혼을 왜 하는지. 이게 비밀입니다.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2장 7절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란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과 그다음에 바벨론 뿔에 관한 것에 대해서 다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밀이라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비밀에 속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감춰져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비밀이 우리에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치챕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비밀이었구나. 선명하게 깨달을 겁니다. 마지막 7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지막 7번째 비밀이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비밀들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인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육체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부활체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온.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됩니다. 신비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 때가 되면 명확하게 야,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게 다 신비이고 비밀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의 능력으로도 알 수 없고 사상으로도 알 수 없고 머리가 뛰어나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지혜이신, 첫 번째가 그거죠. 첫 번째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었고, 한 장 넘겨주십시오.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을 받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짠 하고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아직도 안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유대인의 구원, 이거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입니다. 교회가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불법의 사람, 앞으로 올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일, 그래서 부활체를 입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 그게 다 신비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셨는데, 이 비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비밀을 맡은 사람들. 청직입니다. 청직이.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쳤고,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에게 가르쳤고,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쳤고,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것들을 또 전달받아서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 앞에 다시 돌아가면 그렇죠.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충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맡은 자라는 것은 청직이 스튜어드 그런 뜻인데
우리에게 비밀이 맡겨졌고 우리가 할 일은 이걸 잘 관리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직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충성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충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믿을 수 있음, 신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faithful입니다. faithful.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성입니다. 충성. 그게 충성입니다. 신실함.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그렇죠. 사람이 좋은데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늘 일정한 사람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내킴에 따라서 뭐 달라지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일정한 사람은 그렇죠. 신뢰가 갑니다. 안 되는 건 안 되고 능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신뢰가 있는 사람은 일정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옛날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보신 분들은 많으시죠? 저도 봤습니다, 옛날에. 그 주인공이 톰 행크스, 제일 앞에 나온 저분인데, 저 사람이 이제 중위로, 밀런과 하는 중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라이언 일병이라고 있는데, 누군지도 모릅니다.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든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 그게 이제 명령입니다. 그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한 사람 구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찾아보니까 그냥 겁 많고 그런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그 사람 구하기 위해서 자기 맡겨진 일을 다 합니다. 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그 일을 해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겼으니까 나는 그냥 할 거야. 그냥 끝까지 나는 하고 말아. 이게 충성입니다. 변하지 않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다시 정리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데, 그 중요한 임무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요구받는 그것을 우리가 해내는 것. 그게 이제 충성입니다. 끝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떤 거였는가 하면 분파가 있는데 분열이 생겨져 있는데 그게 이제 도를 넘어서 그 분열된 분파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반대를 하고 그 중에 그 비난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입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저거 사도 맞아?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하겠다. 내가 그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앞에 우리가 2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위협을 무릅쓰고 너무나 떨리는 가운데 핍박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적대적으로
대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게 그 비밀을 전해줘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제가 이제 아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젊은 분인데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 사임하고 그만두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목회가 너무 힘들고 탈진이 돼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왜 그렇게 탈진이 되었을까? 교회에서 사실 제일 힘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듭니다. 비난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정말 힘든 겁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는 열심히 또 비난을 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또 그렇죠. 저 사람이 또 열심히 일했으면 모르겠는데 일도 하지 않고 비난만 한다.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실력이 있느니 자격이 있느니 왜 일을 저렇게 하느니. 사도 바울이 그런 비난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저러는 거야? 저거 진짜 맞아? 그게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이제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이 아주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게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게 큰일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나도 다른 사람 나 비판할 마음이 없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교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비난을 하는 겁니다. 뭐 일을 그런 식으로 해,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집사님은 뭐 그런 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죠. 자격 있는 김 집사님 해요. 나 그만둘게. 나 못해. 나 그런 말 듣고 나 일을 못해. 잘 됐어. 나 일하기 힘들어 죽겠었는데. 그래,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그러시겠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비난해? 잘 됐어. 나도 힘들어. 나 교회도 많아. 갈 교회 많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나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다. 나는 그런 거 참고 무시할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게 더 큰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한다고 내가 그만둘 것인가?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일을 하는데 시험 봐서 몇 점 이상 되면 이 일을 하십시오. 뭐 이럽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교회에 따라서 성가대 세울 때 테스트하고 나서 보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가 하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은 못해도 되는가? 아니요, 일도 잘해죠. 열심히.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은 그냥 때려치면 되고 아니면 그냥 내가 하면 됩니다. 그냥 사회는 어떻습니까? 명령하고 지시하고 조직이 있고 시행하고 안 되면 잘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조직화되고 계층화되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고 계층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도 어떤 조직화하고 계층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직접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운데 중간 계층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고 계층화되어 있으면 명령하면 되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그냥 잘 돌아가겠죠. 안 그러면 그냥 상벌을 내리면 되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누가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저기 가는데 교회 옆에 어디가 더러워. 그러면 내 마음이 동해서 저걸 내가 치워야지. 그리고 치우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효율도 없고 때로는 중복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부담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일들은 남을 배려해야 되고 남을 고려해야 되고 일들이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이 많습니다. 혼자 하면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저 사람도 배려해야 되고 저 사람도 덕을 세워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일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도 같이 일해야 되고 원수 같은 사람하고도 같이 일해야 되고 그게 교회의 일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는 거 아닙니다. 순도 그렇습니다. 순모임도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면 그거는 나중에 친목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깎이고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좋은 사람하고만 만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형제 자매로 대하고 그와 함께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방관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방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체가 돼야 되는 것이 교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다 협조해야 되니까. 다 같이 가야 되니까. 손이 발보고 비난하는 것을 봤습니까? 손이 발보고 책망하는 것을 봤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못하는 사람 같이 끌고 가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이 더딜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누구에게 충성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건가? 아니면은 목사님께 충성할 건가? 아니면 저 권사님께 충성할 건가? 집사님께 충성할 건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사람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고 일을 한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서도 묵묵히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비난을 받아도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런 데는 겁니다. 사람들의 판단하는 일이 나에게는 작은 일이라. 왜? 진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도 판단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습니까? 다들 잘나서, 다들 그냥 너무 잘나서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뭐가 옳고 그르고 다 우리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네, 예수님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이 참 이상해서 몇 사람만 모이면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습니다. 그 얘기가 잘 통합니다. 거기 없는 사람 누구 얘기하면 얘기가 잘 통하고 자연스럽고 참 이상하죠. 세상 끝이 다가올수록 더 치열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첨예한 무기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의 교만을 계속 찌릅니다. 너 이거 알잖아. 너 이거 자랑해야지. 교만과 우상 숭배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그 교만의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그래서 교만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도 다 잘나서 그렇습니다. 다 잘나서. 싸우는 이유가 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 잘 쓰는 방법이 뭔가 하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인데 이제 판단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월감인데 내가 더 낫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것인데 비판이 가장 궁극적인 교만에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표현입니다. 형제의 눈에 티는 잘 보이는데 실제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어마어마한 들보는 못 보는 겁니다. 가까워서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누가 봐도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지요. 저 정도 되면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러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눈 속에 들보가 큰 사람일수록 더 큰 소리가 큽니다. 더 큽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랍니다. 네가 비판하면 너도 반드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남을 판단하지 않은 그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권면할 수 있습니다. 권면할 수 있는데 5절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가? 권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식적이지 않고 온전한 마음이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형제의 눈에서 티를 뽑아주는 겁니다. 내가 보이기 시작할 때, 내 영적으로 온전한 마음이 되고 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거룩한 것을 개에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권면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권면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권면해서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자에게는 권면도 하시면 안 됩니다. 권면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해치기 위한 의도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권면하는 것보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는 반드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온전하면, 영적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으면 그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서 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생각도 없으면 권면하지 마는 겁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은 언제까지 하지 않아야 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말을 하는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너희가 나를 비난하지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남의 일을 갖다가 신경 쓰고 비난을 할까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막 괴로웠습니다. 왜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제 자신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비난을 할까? 판단을 할까? 어떻게 하려고? 남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게 시원할까? 다 그렇죠? 우리가 다 잘나서 그렇습니다. 잘나서.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내가 조금 아는데 다 아는 것 같고, 잘난 것처럼 여겨지면 그다음부터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잘나기 시작하면 감사함이 사라지고 생기는 거는 비난과 비판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또 틀렸네. 나는 아는데.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나는 교만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그럽니다.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교만해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야, 되게 교만하네.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너희가 비밀을 맡은 자처럼
비밀을 깨닫고 전하는 자가 되라. 앉아서 남 비난하고 헐뜯고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런 일이 너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고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하라. 나는 그 일을 하겠다 하지 않으셨냐? 나도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높임을 받을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앞에 쓸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한 것처럼 낮아져라, 낮아져라.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읽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성숙해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게 성숙해지고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그거를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정말 나는 방법이 없구나. 나 같은 죄인이 또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그게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여전히 미성숙한 겁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높아짐, 교만함 이런 거 다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에